주방 담당 집사님 애들 밥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급분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49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다 돼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별 의미가 없이 여겨질 수도 있겠고 그저 그냥 역사의 한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르지 못한 믿음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왜곡되었는지 옳은지 그런지 분별력이 없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종교사회에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믿음만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외쳤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촉발됐지만 그 전에 종교개혁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유다 16대 임금이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종교개혁의 아주 표상처럼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말씀을 한번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어떻게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기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온갖 우상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세라상, 바알상, 태양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죠.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열왕기 하 22장에 자세하게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죠? 성경책을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래요. 제가 일부러 성경 말씀을 지금 여기 띄우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이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길 바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즘에 시대가 발전을 하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또 집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금 요시야 임금이 있던 그 시대에 그 전후의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거예요. 거짓과 우상과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원칙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바른 삶인지 그릇된 것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시야 임금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완전히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재를 만들어서 뿌려버릴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개혁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청소하다가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누가 돌보지 않았는데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왕이 명령했을 때 그 일을 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할 일주일간 사는 거 별다를 바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쳤었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인지, 여러분 그런 부분에 우리 자신들이 명확하게 없다고 한다면 요시야 임금 시대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이하에 보면은 여전하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읽어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지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한 일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더 많은 시대마다 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그냥 있다가는 죽음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문업을 가지고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지나쳐갑니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피 묻은 사람을 손에 만지면은 부정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 늦으니까 사람 죽어가도 그냥 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종교의식을 다 행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주막에 데려가서 그 치료해주고 돈이 혹시 더 들어간다면 자기가 부담을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도 지켜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 없어요. 자기들의 종교의식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것에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처럼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꼼짝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늘 안식일의 일부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엿쓰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나? 몰래 숨어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부러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셨더니 그 성전 안에 짐승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환전상들이 이렇게 돈 바꾸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늘 어찌 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를 안 하고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분노하셔서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상들의 상을 완전히 들어 엎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이렇게 만드셔서 거기 장사하는 이 모든 짐승을 재물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구약에서는 그렇게 우상 많이 섬기더니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정신은 온데가 안 되었고 껍질만 붙잡고 있는 이미 생명이 없는 죽어버린 그런 모습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더욱 굳어져 가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편지해라. 그들에게 편지 보내야 되겠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편지 보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라.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면 그냥 교회 안 가고 뭐 하면 찝찝하니까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도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전해야 되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지난주에 뭐 했는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했는지 모른다고요. 뭐 하다 왔는지 무슨 생각으로 살다 왔는지 모릅니다. 본인만 알겠죠. 본인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아시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벤츠 승용차를 몰고 240km 도주하는
운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운전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도 경찰도 그 속도 내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경찰만 추격하는 게 아니죠. 입체 작전을 하지. 헬기를 띄웁니다. 헬기. 차가 못 따라가니까 헬기가 따라가서 계속 추적해요. 나무 밑으로 숨어도 그 위에 가서 헬기가 서 있습니다. 결국 잡아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10분 이상 되는 그 영상인데 계속 그렇게 속도를 높여서 도망가다가 샛길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의 경찰은 놓쳤어요. 모르죠.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옆길로 빠졌는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놓치죠. 근데 헬기가 위에서 보면서 계속 추적해가지고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대요. 결국엔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의 경찰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4대 교회를 그렇게 보셨는데 1절 말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었구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한다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받더니 너 지금 죽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네 영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에이 내가 죽기는 못 죽어요 그러시겠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거 잘못됐다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혹시 이 말씀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잘 몰라요. 겉으로는 좀 알죠. 근데 저도 속을 수 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분인가 보구나. 저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은 기분 나쁠 건 없잖아요. 좋은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야야 걔 죽었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100번 1000번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너는 살았다고 네가 인정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더 무서운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믿음 생활하면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어서 천국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잘 섬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회는 지금 있지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집사님들 보면서 아무개 집사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만두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까요? 바로 시험 모드로 들어가겠죠. 바로 저를 공격합니다. 목사님은 뭐 얼마나 잘해서 이럽니다. 지금 세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받아칩니다. 무섭죠. 근데 예수님이 너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찝찝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보면 우리에게 유사한 부분이 또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목사예요. 모양은 집사예요. 모양은 권사예요.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용물은 없어요. 내용물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같이 휩쓸려 돌아다니지 말고 돌아서라. 그 생명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죽은 믿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지적을 받았을까요?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동 하나 무엇 하나가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 물론 소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지언정 책망받는 일에 놓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만에 하나라도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그러시면서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내가 하나도 본 것이 없다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대교회가 왜 껍질은 모양은 형태는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 아닙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중앙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받았고요, 사대교회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데 그 교회만 칭찬을 못 받았어요. 무서운 책망만 받았단 말이죠. 분명히 앞으로 100년 정도가 더 지난다면 대한민국에도 이미 있던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도 많을 것이고, 남아있을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도 있을까 하면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생겨날 것입니다. 아니, 100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진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줬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고, 그 앞에 지금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사대교회인지 글쎄 뭐 2000년이 지나서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관광 수입 얻으려고 지어놓은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게 사대교회라고,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데미 신전의 이 높이가 보통 22m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웅장한 신전이었죠. 그런 사회 가운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왕성한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진짜는 저 큰 것이 부러워. 저 큰 거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 저기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는 거 너무 피곤해. 그런데 저기 가면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재밌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술을 마셔도 좋고 담배를 피워도 좋고 거짓말을 해도 좋고 사기를 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성적으로도 남녀가 뒤섞여가지고 물란한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왕성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경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아주 밋밋하고 소금 들어가지 않는 음식처럼 맛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사대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저 큰 것이 부러워. 이방인들이 부러워. 그래서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란 뭐예요? 세상화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점 세상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화예요. (2005년) 예수전도단 총재가 되는 로렌스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이분은 주로 사역이 지금의 모습과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계 대형 교회들 가장 큰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 교회죠. 감리교 가운데 여러분 금당교회가 감리교 세계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로렌스 커닝햄이라는 그 예수 전도단 총재되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교회를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건물도 이게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가 한국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가가지고 호주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한국교회를 평가를 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내가 한국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한국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음란하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안에 한국교회 안에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썸밋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너무 세상적이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의 사이즈들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 형편이 없다는 것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정원장도 지냈던 김순규 장로라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사적인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뭐합니까? 검사하죠. 그렇죠? 죄를 검사하고 찾아내고 추적하죠. 근데 우리나라 검사들이 시간을, 정열을, 검사의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 70%가 거짓말 잡아내는 데 쏟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법원에 계속해서 고소가 들어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건이 위증, 사기, 무고 이 세 가지가 70%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통 분모는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위증도 거짓말 아닙니까? 무고죄, 그것도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 공화국이에요. 거짓말 공화국. 그래서 검사들의 70%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정직도 꼴찌잖아요. 꼴찌. 정직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썩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발표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나왔어요. 똑같아요. 추구하는 바가 똑같아요. 이미 세속화가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돌아서면 거짓말이라고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웃고 악수하면서 거짓말합니다.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그냥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논란거리, 뉴스거리가 됩니까? 오만 은혜되지 않는 뉴스가 날이면 날마다 방송을 타고 나옵니다. 기독교는 점점점 힘을 잃고 기독교인들은 점점점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미국의 여가수였던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희한한 여자 여러분 아시죠? 그 여자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유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가련 유다인데 그냥 유다예요. 유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나는 그를 끌어내릴 거야. 왕관 없는 왕, 왕관 없는 왕. 이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관이 아니죠.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끌어내릴 거라고 노래합니다. 유다라는 노래에서. 나는 거룩한 바보일 뿐이야. 그는 너무 잔인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유다와 사랑에 빠져 있지. 그가 나에게 올 때 난 준비되어 있어. 나는 필요하면 그의 발을 내 머리로 씻어줄 거야.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씻겼던, 헌신했던 그러한 분을 빗대가지고 비꼬아가지고 가련 유다의 발을 자기가 씻어주겠다. 유다를 사랑한다. 정면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퍼포먼스는 얼마나 음란합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면 또 기독교의 가운데 일부는 그래야 뭐 문화 가운데 일부인데 그것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닮아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4대 교회가 받았던 경고에서 멀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겉모습만 예배 오는 건 너무너무 속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히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그런 거 긴장한가 졸지도 않고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예배 중에도 카톡 왔을까? 마음이 거기 가 있어. 문자 와 있을까? 뭐가 그리 중요해? 어쩔 때는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스마트폰을 마음처럼 확 깨버리고 싶어. 네.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주 저급한 것이에요. 아주 저급한 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전화 오면 들고 나갑니다. 받고. 이게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세계 가서도 보면은 노예 때 가보면은 전화 오면 받고 나가. 예배 시간에 주님이 전화하셨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대 교회가 모양만 가지고 실제는 죽었다고 책망을 받았느냐? 점점점 세속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도전장을 가지고 세상이 다 쾌락에 빠져서 산다 할지라도 아니다! 재미없고 밋밋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한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도 못하고요, 전도도 못하고요, 봉사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재미없는데 교회도 뭐하러 가냐? 교회를 재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재미로 갑니까? 병원 가면 요즘에 커피 맛이 좋더라고. 그럼 여러분 병원 가요? 병원마다 가면 다 커피숍들이 있잖아요. 그럼 병원 왜 가요? 고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와요? 교회를 왜 와?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날마다 때묻고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 다 재미없다 그래도 야 피곤한데 뭐 기도냐 가. 기도는 뭐 교회만 가서 하면 되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서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믿음 좋은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퇴근하는 길에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한번 엎드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예배당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으면 내려가지고 집에 갈 때 늘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뭐 기도, 저 같은 경우도 뭐 기도 얼마나 깊이 있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셔서 그것이 좋은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 몇 마디 하고 가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그 시골 예배당에 먼지 나고 춥고 겨울에는 뭐 그런 예배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서 몇 마디 기도하고 다녔던 이런 믿음은 여러분 미련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 줄로 압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믿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새벽에 못 나오십니까? 그러면 잠자리 들기 전에는 와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세속에 같이 물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 도전하세요. 힘을 내세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헌신도 봉사도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져가는 현상이 점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열 때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청문회를 열 때마다 여러분 어떤 걸 보십니까? 거짓말만 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청문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정부의 고위직을 담당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위직에 인선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바닥 아닙니까? 뭐 여러분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 사람 추천받았을 때요 털면 먼지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털면 미담만 나온다 그래요. 미담남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미담남. 허물이 없다고. 근데 명예스럽지 못하게 여러분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 장관할 사람이 여러분 논문 대필 학생들에게 대신 논문 쓰게 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 해가지고 논문 내고 그걸 관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올리면 그건 거짓 아닙니까? 논문도 거짓으로 학위도 거짓으로 해가지고 다 석사학위. 여러분 그래 지금 방송가 막 한참 잘 나갔던 사람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논문 철퇴 맞아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으면서 다른 사람 거 카피해서 썼다가 그거 다 들통나가지고 이제는 방송에서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무슨 숙제 내주면 말이죠, 애들이 책을 읽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클릭 짝짝짝짝 해가지고 남이 쓴 걸 덧붙여가지고 내가지고 그건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가 잡아내야죠. 그런 애들은 셔틀에 잡아내가지고 빵점을 줘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점점 자기 수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설교를 다른 목사님께서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갔다가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너무 은혜로운 설교니까 자기가 은혜 받아서 나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읽어봐도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도 너무 이 말씀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설교는 누가 했던 설교라고 밝히면 끝이에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이런 거짓말을 덧붙이면 그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의 가짜 박사학위가 가장 많은 가짜 박사학위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가면 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말씀을 처음에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었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라. 회개해야 할 길만이 살 길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다 휩쓸려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여러분, 역사는 숫자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숫자로 개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 온갖 거짓, 반기독교적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행행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순전하게 때묻지 않는 흰옷을 입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대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사랑의 교회 모습이에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후임 목사님의 어떤 여러 일들이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보시죠. 십자가 저 오른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저 십자가에 천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알파벳으로 뭐로 보입니까? M이잖아요. 저게 흔히 말하는 마리아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리아 십자가. 이 기독교 이 목회 지도자들 가운데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가 밋밋하니까 십자가를 하나 세웠는데 십자가가 너무 그냥 회네. 그러니까 저런 건 이제 해라. 저게 뭔지도 모르고. 저게 마리아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높이는 십자가예요.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이런 것이 무슨 자랑인 거, 이게 무슨 교회 예배당을 꾸미는 어떤 이렇게 인테리어가 이렇게 좀 멋있어 보입니까? 사람을 끌어모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왜 합니까?
이 다 개신교입니다. 이게 천주교가 아니에요. 여기 다 우리 개신교입니다. 감리교 정교교회. 뭐 좀 따라할 것 없는가? 말씀 연구해가지고 말씀대로 해야지. 왜 저런 걸 따라합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여기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목민교회예요. 목민교회. 목민교회 왜 이런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천주교가 일치운동 벌린다고 여러분 와가지고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사인합니다. 직지일체라는 것이 있어요. 직지일체. 그래가지고 교황도 인정하고 신부도 인정하고 추기경도 인정하고 목사도 인정하고 권사도 장로도 인정하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 점점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직지일치 운동을 하자, 서로 손잡자 하면서 목민교회 와가지고 신부들이랑 성공회 신부들이랑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 되자는 거예요. 뭘로 하나가 돼요? 뭘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새벽기도만 해도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그 교회 토박집 교회입니다. 다 목민교회도 여기도 신부하고 같이 십자가 같이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됩니까? 내용이 다른데 종교개혁 후예들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사람 많이 모인 것이 여러분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번에 교황 왔죠.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한국의 12개 종단 대표 지도자들 가가지고 교황 아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게 그거죠. 교황이 최고의 수장이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을 다 자기들 밑에 하나로 묶어놓는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혼합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주교 자체가 혼합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당에 가가지고 버젓이 저렇게 같이 일치운동 한다면서 뭘 일치운동을 하는 거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하니까 뭐 하는 것이죠.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죠. 뭐 뜻이 좋으면 뭐 그런 것이죠. 일치하고 하나 되면 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손잡고 서로 그렇게 뭐 석가 탄신의 날 뭐 축하 부처님 모심을 축하합니다. 현수막도 교회가 걸어주고 절도 예수님 모심을 기뻐합니다. 성탄 걸어주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 이 세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환경, 종교 다원화 시대에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진리를 붙잡고 가는 교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아마 앞으로 10년이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동성연애 인정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동성연애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되겠죠. 성경에 엄연히 죄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 인권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앞세우면서 버젓이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거 싫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하면은 점점점 우리는 소외당할 것입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털어버려야 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는데도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고 지적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나의 이 상태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고 거기에 덧붙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찌 되어야 할지, 우리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며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이 귀한 복음을 허망하고 악하고 세속적인 것들로 덧칠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죄악들은 다 씻어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거짓된 것들을 왜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지, 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지 마음에 늘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듣고 배우고 익히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칼라가 흐릿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빛과 같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소망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그대로